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적은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우리 일상의 식탁에서 또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식탁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식탁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온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요.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매가로 낙찰된 금액이 1,900만 달러, 지금은 이보다 더 많겠지만 250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경매가로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익금 전액이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가, 또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어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참여할 수가 없고, 이제는 이런 식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닫힌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도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식탁, 이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그 식탁 속에서 우리에게 계승이 되고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행복이, 내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면 아마 미래의 소망과 기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사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이어져가는 그런 식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영광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워런 버핏의 식탁은 이 246억에 관한 그런 식탁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은 우리가 돈이나 또 우리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나 노력으로 또 자격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셔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식탁인데, 바로 그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대가를 다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할 때만이,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초대장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말 자체, 이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다 보니까 사실 이 영광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영광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느끼는 부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마다 표현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부분에서 각각의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마다 영광에 대한 이해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라는 말은 사실 무겁다, 굉장히 무거운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무거우신 그리고 엄중하신 그런 존재로서의 무게감을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영광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무게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화된 무게감으로 구약시대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빛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건들, 또 제사장의 얼굴에 광채가 임해서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사건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되어서 그 무게감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경외심 앞에, 그 무게감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구약시대에는 그 영광이 드러났던 걸 봅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시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된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이 영광의 개념은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무게감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적인 의미로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영광의 의미는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어떤 나시린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머무르면서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포로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미래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영광,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원래 헬라식, 로마식의 영광의 의미는 명예와 칭찬에 대한 의미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영광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쓰여졌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의 절정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광에 대한 뒤집힌 생각과 뒤집힌 마음을, 뒤집힌 개념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의 희생이 영광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 영광은요, 이제는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저분의 변화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영광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영광의 이해 변화를 보면 시대를 거쳐갈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변화, 공동체의 변화로 그 이해가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걸 보면 본질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상황은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영광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는 계속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이 영광된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경험하도록 지금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영광에서 임재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에서 이제는 내면의 변화와 열매들로 나타나는 영광, 그리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의 아름다운 영광, 이게 더 깊어진 영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더 깊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영광의 식탁이 어떤 것인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최초로 영광의 식탁이 나타나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식탁이 매일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최초로 영광의 식탁이 나타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 식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난 직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시내산 위로 다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식탁을 나눈 최초의 장면이자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식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왕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는 왕이 아닌, 왕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진정한 백성이고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귀중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임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면 거기서 심판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식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관계가 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식탁에서 마지막 사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죄된 관계를 회복을 시키시고 관계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자리가 식탁이었어요.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어떤 문서적인 사인이 아니라, 문서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고 너는 나의 공동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발 아래가 사파이어와 같이 맑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엄청난 무게가 식탁에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식탁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장로들을 다 불러서 지도자들을 공동체에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식탁을 한 영광의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 식탁이요, 이 시내산의 식탁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면 성찬으로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된 식탁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과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떡을 먹고 마셨던 것이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써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이 성찬의 사건이 사실 실체였죠. 근데 이 시내산 사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은 성찬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종말 잔치의 마지막 잔치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시내산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최초로 영광의 식탁이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인 가나의 식탁입니다. 가나의 식탁에 보면 가나의 기적을 다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성전이나 어떤 산이나 다른 곳에서 최초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기쁨의 자리이고 잔치의 자리이고 교제의 자리였던 그 잔치집의 식탁, 그 기쁨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분위기다. 기쁨과 교제의 분위기고 감사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참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에 쓰는 율법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이 포도주, 기쁨의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새롭게 열려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갔을 때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잔치 분위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기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 이것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정결 예식에 쓰는 거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항상 물로 씻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물로 씻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요구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시고 잔치로 바꾸시고 새 약속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잔치로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거리감과 뭔가 먼 거리감이 느껴지는 시대가 아니라 친밀함의 시대,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상황과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식탁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리와 식탁도 같이 하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식탁을 갖습니다. 엠마오에서 떡을 떼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식탁을 또 경험하고, 또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회복된 식탁을 경험하고, 베다니의 식탁, 또 오병이어의 식탁을 경험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식탁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식탁은 마지막 최종적인 어린 양의 잔치를 미리 맛보여주는 그런 시작점, 그런 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식탁에 대한 관련성을 보면은 시내산 식탁은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의 식탁은 새로운 언약,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와 기쁨의 요구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식탁 안에서 드러났는데 성경이 또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역사, 기쁨을 함께 이 두 식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식탁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영광의 식탁은 우리가 만든 식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려주신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왜? 영광의 식탁은 나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앉는 식탁이 되어야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식탁이 바로 이 영광의 식탁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감사의 식탁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값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영광의 식탁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 가듯 이 식탁을 한 번 한 번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부로서 성결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성결의 단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리, 이 영광의 식탁은 겸손한 자에게 열리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열리고요,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영광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광의 식탁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또 신부로서의 단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겠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갖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진짜 무게감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들에게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존귀해집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영광의 식탁에 한 번 한 번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존귀해지는 인생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식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무거워지는 인생,
또 무게감 있는 인생, 또 더불어 존귀해지는 인생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식탁과 공동체 식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 얻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